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2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또 누리시고 또 흘러보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한 주간 내내 오늘까지 너무너무 많이 추웠습니다. 이 추운 이 한 주간 동안 힘든 세상 또 살아내시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정말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 분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시원찮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걷지 못하는 상태로 있고 싶으세요? 답을 생각을 잘 하시고 해보시길 바래요. 나는 걷지 못해도 돼요. 나는 안전뱅이처럼 앉아서 생활해도 되는데 금과 은만 있으면 좋겠어. 그러나 나는 금, 은 하나도 없고 일용직으로 살아가도 걷고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어. 어느 편이세요? 조금 더 실감나게 해서 돈이 좀 작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에게 1조 있어요. 현금으로 1조 있으면 그냥 나 걷지 않아도 평생에 못 걸어도 좋아. 나 1조만 있으면 좋겠어. 그 삶과 나는 한 푼도 없어. 집도 없고 그리고 당장 먹고 살 거리도 부족하고 오늘 또 나가서 일하고 이렇게 날구전날 일자리 없으면 또 오늘 굶어야 돼. 그렇더라도 나는 두 발로 걸어 다니고 건강했으면 좋겠어. 어느 것이에요? 갈등이 많으시죠? 두 가지니까 항상 두 가지는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지선다행 우리 좋아했잖아요. 네 가지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하고 답을 하세요. 1번, 은과 금은 없으나 예수님은 있다. 2번, 은과 금은 있으나 예수님은 없다. 3번, 은과 금도 있고 예수님도 있다. 4번도 있어요. 은과 금도 없고 예수님도 없다. 최상위 몇 번이죠? 예. 정말 힘차게 3번을 말씀하십니다. 은과 금이 그렇게 좋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옵션이고. 자, 그러면 이 4번 중에 최악은 뭐예요? 4번. 주로 이쪽에서 이쪽은 뭐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굴리고 계시는구만. 4번이 최악이라고 하시는 분들, 왜 4번이 최악이죠? 은과 금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은과 금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은과 금이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없는데 은과 금이 있으면 뭐해? 은과 금이 있으면 좀 낫고 은과 금이 없으면 그건 은과 금이 기준이겠죠. 예수님이 있으면 은과 금이 있으나 없으나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최고예요. 물론 저도 은과 금도 있고 예수님도 있으면 좋겠어요. 또 은과 금도 없는데 예수님만 없으면 그게 최악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생각 속에 여전히 은과 금이 포기할 수 없이 중요한 거죠. 아까 우리가 94장 찬송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감동적인 노래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찬양은 조지 바베르 셔워라고 하는 분이 불러서 굉장히 유명해진 찬양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죠. 제롬 하인스라고 하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최고의 오페라 가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저분이 어느 날 무료하게 있다가 텔레비 채널을 돌리다가 조지 베베르 셔워가 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매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도 정말 저러한 삶을 살아가야지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10년이 지난 후에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그 공연단의 주인공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세계 최고의 명예를 얻은 것 아닙니까? 그 주인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주인공 역할을 맡는 이제 계약서 사인을 하고 연습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대본을 보고 연습을 이제 하는데 그 대본에 없는 행동과 또 가사들을 이제 하도록 연출 감독이 요구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이 오페라 가수니까 모션도 해야 되는데 그 모션을 할 때에 그 반나의 수준으로 모션을 하도록 하고 그 원래 대본에 있는 것보다 더 거친 언어와 욕설을 내뱉으면서 이렇게 공연을 이제 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 양심상 도저히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의상으로 공연을 하는 것이 신앙 양심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연출 감독에게 이거는 대본에도 없는 건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난 이거 하기 곤란하다. 그러니까 관객들이 지금 현대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작품도 인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 제롬 하인스가 그러면 내가 이 주인공 배역을 포기하겠습니다. 엄청난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자기는 그 계약금을 위약금을 물고 그리고 이 공연 내 주인공의 그 영광스러운 명예도 포기하겠다고 그리고 사표를 쓰고 사무실에 사표를 제출하고 나오죠. 그리고는 그때에 이 찬양을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감동스럽게 불렀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꿀 부귀도 별로 없죠. 바꿀 명예도 별로 없으니까 그저 감동적으로 부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로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큰 부귀를 얻었을 때, 명예를 얻었을 때에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예수님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 그것도 이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에 그냥 일으킬 수도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다 하는 이 메시지는 뭔가 주는 기적 이상의 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없으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은과 금을 추구하고 모이면 삼사 모여 은 이야기, 금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 없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없는 이것을 하였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도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실제로 초대교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후에 최초의 기적 사건으로 기록된 것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걷고 뛰며 찬양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단지 이와 같이 여러분 가운데 불치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예수 이름으로 낫습니다. 안전뱅이들 다 모이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기적과 이적 사건을 볼 때마다 이적, 기적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표적과 이적 혹은 기사라고 한 이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표적, 이적 나오는 그 헬라어 원문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의 번역은 사인으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저 사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표적과 기사가 뭔가 말해주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 사건은 어떤 사인이라는 게 무슨 사인입니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몸이 성한 우리에게도 뭔가 알려주고 싶은 시그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 하는 내용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에 성경은 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28번 정도의 설교가 나와요. 그런데 이 설교는 그냥 툭툭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고 설교를 하고, 아니면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이것은 요한복음 뿐만 아니라 누가, 마태, 마가복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좀 찬찬히 잘 읽어보시면 어떤 기적이나 어떤 사건이 툭 터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사건,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또 증명을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행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 일어난 그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재현이 되어지는 그런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고 뛰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전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누구도 아무리 세월이 가도 도저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걷고 뛰었는데 그것도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고 싶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이 사람이 완전히 나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이 장면이 무엇을 지금 상징해 주고 있겠습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웠다, 그것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40년선에 되었는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났는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저것은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것이죠? 완전히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 자, 실제로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16절 말씀 보실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뭐라고 그러죠?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어설프게 나은 거, 반점 나은 거, 다시 재발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행하시는 일이 뭐냐? 완전히 낫게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은 육체의 질병과 또 장애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만물들, 또 저와 여러분의 심령들, 이 모두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나중에 이 일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합니다. 하면서 21절 가보시면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지금 만물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이 사람이잖아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것을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물 속에는 여러분도 계시고 이 천지 모든 우주 만물 생태계 자연도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고 하는 그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단지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지금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간 것은 물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자, 나왔습니다. 자기의 집으로 갈 수도 있고 친구들에 갈 수도 있고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지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이 질병의 문제 고쳐주십시오. 이 질병의 문제, 이 질병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돈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세상 방법으로는 이 경제적으로 묶여있고 닫혀있는 것을 열고 풀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관계의 문제, 또 여러분의 직장과 또 사업의 문제, 여러분이 안고 계시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수많은 문제들,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 한번 역사하시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주여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고침을 받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해야죠. 그게 정상입니다. 다른 데 가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전에 하지 않던 뭔가 헌신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급해요. 밤중에 전화를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는 한 2, 3일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옆에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목사님 누구 이 문제가 해결이 됐대요. 그래요? 여러분, 해결이 되었으면 누구한테 먼저 알려줘야 되죠? 예. 그 밤중에, 그 위급한 중에 잠자는 사람 깨워서 기도해 달라고 했으면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날 해결되면 먼저 알려줘야 돼. 그런데 급할 때는 찾는데 해결이 되면은 안 찾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내게 좋은 일이 생기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달려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한 달을 살게 하시고 내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린다든가 내가 그 주님 몸된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좀 뭔가 헌신한다든가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리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정상이에요. 마치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정상인 것과 같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오늘 성전 안에 몸은 멀쩡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게 정상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성전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다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사건을 먼저 설명해 주는 이유는 그 성전 안에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 그리고 먹고 살기도 괜찮은, 행편도 괜찮은, 여유 있게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몸은 멀쩡하고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행편은 괜찮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불구의 몸, 여러분의 영적으로 장애가 있어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우치지 못하고 발이 있지만은 그 발로
선한 일을 하며 그 발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손이 있지만 그 손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선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하고 모으는 일을 하고 있는, 마치 육체에 장애가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라니. 그래서 어떻게 나가죠? 19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게 25절, 26절이라고요. 자, 보실까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설교의 결론이에요.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는데, 이 샘플을 통하여서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여기에 앉아있는, 서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 해주고 싶은 결론이 뭐냐? 그게 바로 25절, 26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25절과 26절의 전환점이 뭐냐? 19절입니다. 19절. 이 19절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모두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소원 생기지 않으세요? 주 앞으로부터, 주께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번 한 주간이 새롭게 되는 한 주간, 또 다음 한 주간이 새롭게 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하루를 일어나면은 그 하루는 또 반복되는 그냥 그런 하루가 아니라 또 주님으로부터 새 날을 맞이하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삶, 새롭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가 있는 거예요. 이 회개가 무슨 말일까요?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저것을 영어는 리펜트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영어의 리펜트는 라틴어에 다시 생각하다라는 데서 파생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다라고 하는 저 단어 속에는, 물론 회개는 돌이키는 것인데 방향 전환인데, 그 방향 전환이 오게 된 첫 번째가 뭐냐? 회개에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 했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자 그랬는데,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세상 모든 것 다 버렸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또 이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오셨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성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성을 선물로 주셨다. 지성을 가진 인간은 생각을 해야 돼요. 파스칼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갈대는 연약합니다. 갈대는 연약해요. 그런데 그 갈대가 연약하지만은 생존하고 바람에 쉽게 부러지고 꺾어지지 않는 것은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다면 인간 연약하고 약한 존재. 사자보다 인간은 힘이 약합니다. 코끼리를 당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 생존해 있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인간보다 힘센 동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힘센 동물들을 다 주장합니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대로 갈수록 우리 인간은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저부터도 골치 아픈 거 생각하는 것이. 지난주 설교에는 여러분들의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왜? 생각할 것 없이 그냥 그림으로 착착착. 근데 오늘은 그 사건에 대하여서 지금 설명을 하니까, 설명을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영 안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긍정적인 거예요. 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힘이에요. 생각하지 아니하면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쉽게 선동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 때문에, 문명의 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을 싫어해요. 유튜브도 딱 10초짜리, 15초짜리, 30초, 1분을 넘어가면 안 되는. 그래서 교회마다 이 설교가 40분짜리, 35분짜리 설교를 딱 10초로, 쇼트로 만들어버려요. 저도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40분을 어떻게 듣습니까? 40분을. 여러분, 정말 놀라운 분들이 있어요. 10초짜리 쇼트로 딱 끝내버려야지. 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생각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느낌대로 합니다. 그러니 쉽게 선동되어지죠.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생각하는 것이 힘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참된 신자됨, 참된 인간된 삶의 비결은 딴 것보다도 생각하는 데서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자, 저희들이 알지 못하여서 한 일이 무엇이죠?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과 의입니다.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자기들이 거룩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과는 접촉도 하지 않는, 그들이 진짜 거룩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거룩을 거부하고, 의를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정의를 거부하고, 무엇 때문에?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나의 명예 때문에, 때로는 내 자리 때문에 거룩을, 진리를, 정의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것도 거부합니다. 직장에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은밀한 그리스도인의 살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발각이 되어지면 부담스럽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급히 내가 사야 돼요. 설적설적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딱지가 붙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회생활에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그거 포기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엔 좀 더 심해지면은 아예 예수님을 내게서 죽여버리죠. 하나님 말씀을 죽여버립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거부하고 여러분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시뻘게 살아있어서 바로 여러분들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사람을 그 예수가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 큰일 났네. 우리 큰일 났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큰일 났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 하라고요? 그러므로 다시 생각하고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로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들의 책임과 특권과 책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깨우는 거죠. 자,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십니까? 각인 효과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생물학자인 이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1973년에 이 이론으로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이론이냐면 오리 또 뭐 거위 이 조류들이 태어나면 처음에 딱 보는 그 존재를 자기의 의미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 각인 기간이 거위 같은 경우는 이틀, 그리고 보통 일반 그 조류들은 한 50일까지도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딱 태어나서 아래에서 딱 깨어나서 처음 보는 그 존재가 자기의 의미로 각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며칠 동안 계속 보면 이것이 의미로 한대요. 그래 실제로 이 사람이 시험을 했는 거예요. 오리가 태어났는데 그 오리의 부화를 개가 시키도록 한 거예요. 육지에서. 그래서 개의 우리에서 이 오리가 아래에서 깨었어. 그리고 제일 처음 보는 것이 강아지를 본 거예요. 개를 본 거예요. 그걸 의미로 이제 각인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는 개와 함께 계속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리는 나중에 큰 오리가 되어서 날 수 있는 오리가 되어도 그 오리 속에는 각인된 것이 있어요. 나는 개다. 그게 개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리가 개처럼 행동하고 살면 살 수 있을까요? 오리가 개처럼 뛸 수 있습니까? 오리가 걷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 개가 먹는 먹이를 오리가 먹을 수 있어요? 개처럼 살면 결국 오리는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오리는 날아야 돼요. 우리는 바다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그 각인 효과라는 건 스스로는 깨우칠 수 없는, 이게 조류들에게 주로 일어나는 것. 그런데 요즘은 이게 포유류에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니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각인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세상에 각인된 그것을 깨어나지 못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양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오리인데 오리가 아니에요. 오리인데 개처럼 산단 말이죠. 날아야 돼요. 바다로 들어가야 되고요. 다른 걸 먹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가운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 감화 감동하셔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나는 성도가 맞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안전뱅이 사건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나면서부터 죄인된, 그래서 이 세상이 죄인이 만들어가는 세상, 결국은 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 모양인가?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좀 나아지겠지, 좀 더 나아지겠지,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온 것이 몇 년의 세월인데 왜 사람들은 이 모양입니까? 왜 나라 꼴은 이 모양입니까?
언제 한번 이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겠습니까? 언제 참된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이 갈등이 언제 해소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답이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만이라도 좀 이전보다 더 화해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용납하고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은 숨통이 트이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왜 계속해서 갈등의 골을 깊어갑니까? 왜 계속해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집니까? 좀 먹고 살만하고 이만큼 배우고 이만큼 발전하고 이만큼 좋은 환경이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한 가지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나면서부터 죄인된, 나면서부터 모태로부터 죄인된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전에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을 때, 문명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 우악스럽고 그냥 거칠게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배우고 많이 세련되고 그리고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서 이제 죄를 짓는 양상이 좀 우아하고 세련되고 고상하게 거짓말하고 욕하는 것 외에는 다른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이니까 어떻게 세상이 더 좋아지겠습니까? 더 부를 가진 사람은 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더 옳다고 주장하고 그러니 더욱더 갈등의 골은 깊어질 수 있고 이것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다시 생각하고 뭐 하라고요? 주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다시 생각하고요,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해 보아라.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바꾸어져 있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느 방향으로 이대로 계속 가면 여러분 어디에서 마지막 종착역을 맞이하시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는 길의 끝은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그 길이 주께로부터 새롭게 되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를 맞이할 그 길로 행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할 것이다. 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 하면 리프레시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이 헬라어는 아나프시크시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아나프식스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발음을 하겠습니다. 발음이 틀렸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나프식스인데요, 이 아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아나라고 하는 말은 다시 혹은 위로부터 그런 전치사예요. 프식스는 프시케라고 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프시케는 숨, 호흡, 그리고 뭐 영혼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되다라고 하는 그 날 말고 새롭게 되다라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위로부터 다시 새로운 바람, 새로운 호흡이 불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죠?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문을 탁 답답한 방에 있다가 창문을 열면 바람이 싹 들어올 때 그 신선함, 이제 봄이 되면은 창문을 열면 또 밖에 나가면 그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내 꽃것들 스칠 때의 그 향기로,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떠세요? 괜히 기분 좋죠.
막 활력이 생기고요. 다시 정말 리프레시 돼서 막 뭔가 하고 싶고 움직이고 싶고.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왔는데도 그냥 덤덤하고 따분하고 삶이 재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냥 별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기만 하고 하루하루 또 반복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여러분의 모든 삶에 새롭게 되는 즉 새바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힘이 이 안전뱅이의 발목에 불어닥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불어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내가 다시 생각하고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방향을 전환할 때, 그때에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영상 하나를 보았는데요, 아주 짧은 소토 영상입니다. 저 영상이 주는 의미가 참 크더라고요. 같이 한번 보겠어요. Oh my god, dude. Look at this. 바다 위를 떠다니는 정체불명의 무언가. Yeah, you gotta go head first. There you go. Don't look at me like that. I'm trying to help you. 이 검은 물체는 바로 독수리떼였는데요. Oh my god, dude. I've never seen this. 이는 미국의 이슬라모라다 인근에서 발생한 독수리떼의 추락사고로 난기류나 폭풍 같은 기상 요인으로 인해 계획했던 이동 루트가 바뀌어버리면서 체력 고갈 문제로 바다 한가운데에 추락한 것이죠. 독수리 같은 대형조류는 체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날갯짓을 하지 않고 열기류를 이용한 비행을 선보이지만 기상 변화로 열기류가 사라지면서 장거리 비행 피로도가 심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주변을 지나던 낚시꾼이 이를 목격하면서 살아있는 독수리들을 구조해 인근 섬에 데려다 줬다고 하네요. Oh, happily released. There's a bunch of them in there. 실제로 저런 일이 진짜로 들어 일어나요. 하늘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독수리. 저 독수리는 높이 10,000m까지 날을 수가 있고 올라갈 수가 있고요. 한 번 날면 한 번 비행으로 11,000km까지, 11,000km면은 서울에서 뉴욕까지. 이런 그 독수리가 세상에 저 숲속에, 바닷속에 저렇게 떨어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독수리는 날 때에 10,000m까지 올라가는 건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래요. 열기류를 이용해서, 땅에서 올라오는 그 열기류를 이용해서 선회하면서 쫙 올라갈 수 있고요. 또 11,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자기의 날개의 힘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상승 기류와 그 기류를 타고, 근데 그 기류가 확 바뀐다든가 그 기류가 그냥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면 독수리가 막 하다가 지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살려고, 내 힘으로 걸어보려고, 내 힘으로 날아보려고, 내 힘으로 안간 힘을 쓰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주저앉고 바다에 떨어지고 집에 떨어지고 직장에 떨어지고 숲속에 떨어지고 교회에도 사역을 하다가 떨어지고. 그러나 우리가 주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면, 우리 주님께로 향하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주님이 불어주시는 그 바람을 타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아오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다시 여러분 모두가 주께로 돌이켜서 주와 더불어 일어나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